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화라는 표현은 거룩한 공교회화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필요에 의해서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손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짚고 쓸 수 있게 하시고, 이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다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교회 내에서 주님을 섬길 때 누구를 비난하고 그리고 뜻이 맞지 않다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모든 재직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일꾼. 한번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본을 보이고 제일 앞장서서 심부름을 하라, 그 세운 사람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인데 예수님의 노예처럼 주님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라, 그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신부들이 이 하얀 칼날을 이게 목에 하는데 그 칼날을 도칼라라고 합니다. 도칼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목걸이입니다. 개목걸이. 잘 짖으라고.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 으악 짖는 게 개 사명이거든요. 도둑이 들어와도 꼬리 살랑살랑 하면 그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보신탁집에 갑니다.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 짖고, 또 주인이 오면 또 반가워서 짖고, 충성하는 것이 그 개의 사명인데, 그래서 신부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사람들을 깨우고 사탄을 경계해서 개목걸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일꾼들은 열심히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찾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로는 시키는 일만 겨우 하는 사람들, 셋째는 시키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일을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일이라면 그냥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을 만들고 지금 총괄하신 정지용 회장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내가 성공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로 올라와서 직장을 구한 것이 쌀 가게 배달원입니다. 아무개 집에 쌀 한 가마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쌀 한 가마를
배달 주문을 받고 실어 나릅니다. 뭐 쌀가게 배달꾼이 배달만 하면 됐죠. 근데 왜 그가 거기서 성공했느냐?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쌀을 배달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 집은 식구가 9명이 돼갖고 쌀 한 가마 시키면은 한 달도 안 돼서 20일 만에 먹고, 이 집은 식구가 넷밖에 없어갖고 쌀 한 가마 시켜도 2달을 먹고, 본인이 다 메모를 해뒀어요. 그래가지고 쌀이 떨어질 때가 되면 그 집에 쌀을 싣고 갑니다. 땡동. 아니, 자네가 우리 집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고 왔나? 그렇지 않아도 사람 보내서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제가 다 어르신 집에 쌀이 언제쯤 떨어지는 것을 메모해 뒀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일세.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정종 청년 보면 참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고. 왜냐하면 일일이 쌀 떨어질 때마다 가서 우리 어디 집에 쌀 보내주세요 주문하면 또 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아예 떨어지기 전에 미리 와서 쌀을 배달해 줬단 말이죠.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배달권으로 어디 갖다 줘라면 갖다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이를 찾아서 고객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쌀가게 주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쌀가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들은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해. 야, 내가 아들한테 이 쌀가게 물려줬다가 쌀가게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배달꾼한테 네가 이 쌀가게 사장이 되라. 대단한 겁니다. 그 주인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배달꾼 자기 아들한테 기업을 안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자기 집 배달꾼한테 쌀가게를 물려준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현대그룹의 회장까지 됐는데, 세상 사람도 맡겨진 일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이렇게 성공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무엇인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야죠. 모든 면이 나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고, 모든 면에 으뜸이 돼야 되고, 모든 면에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신자가 한번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오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음 주일날 교회 다시 올 확률은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컨택이 있어야 다음 주일날 올 확률이 80% 된다는 거예요. 5번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누가 연락을 해야 돼요. 구역장에 가서 연락을 하고, 오늘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참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연락을 하러 찾아가고, 또 교구장님이 또 전화드리고 찾아가고, 또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가 찾아가고, 뒷집에 있는 김씨 할머니가 찾아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일주일 동안 5번 이상 자기를 찾아온 사람과 연락이 있으면,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올 마음이 있는데, 가끔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 등록했습니다. 연락해도 2주째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어디 구역인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등록을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다는 거예요. 연락 하나 없다. 물론 바쁜 일 때문에 놓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제 연락처를 목사님께도 드리고 교구장님께도 드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주 안으로 다 연락이 가는데, 왜 이분이 그 지성전에서 그런 보고를 나한테 했는지 몰라요. 게시판에 장장 2페이지 편지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성도 귀한 걸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백화점 가면 손님은 왕이다. 잘하시네, 왕이다. 세신자는 왕이다. 잘 섬겨야 돼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소리하지 말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일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복음의 비밀. 우리가 구약시대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 자, 그림 잘 그렸다, 부사 너 참 대단하다, 붓을 칭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붓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쓰임만 받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고 착 춤을 찬양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갈채 보낼 때 내가 잘나서 그 박수갈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연극 배우가 나와서 연극을 잘한단 말이죠. 그것은 각본을 쓴 감독에 의해서 그렇게 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만든 감독이 사실 제일 수고를 많이 했고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세우시고 여기도 세우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일에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잘 감당하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저분 교회 다닌다는데 진짜 다니는 거 맞아? 저렇게 성격이 엉망이고 생활이 개판인데, 개판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생활이 저렇게 엉망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역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만.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어떤지 행동이 반듯하고 늘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하더니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가끔 아파트에 음식 배달 오는 분이 있으면 항상 저는 미국에 있던 습관이 있어서 수고했다고 팁을 줍니다. 1,000원을 주든지 어쨌건 음식을 갖고 오면 고맙다고 주면 이분들이 감동해갖고 다음에 올 때 보니까 사이다가 하나 더 들어있고 자기 감동해서 그렇게 많은 집을 배달 가도 단 1,000원이나 단 500원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준단 말이죠. 택시 타고 내릴 때도 잔돈을 돈을 낼 경우 요즘 카드로 많이 하지만 잔돈 안 받고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한마디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분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택시 운전 수십 년 해보다 200원 남아도 200원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다 받아간대. 우리가 잔돈 안 받기 운동 택시 타가지고 그래서 또 현금을 낼 때는 아이고 그냥 잔돈 안 받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마디만 붙이면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집에 배달 오는 사람한테 꼭 팁을 주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수고하는 분에게 꼭 팁을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가까운 형님이 큰 석유 회사 재벌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회사 물려받기 전에 제일 힘든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택시 운전을 한 달 해봤대요. 그때 그 형님 말하시더라고요. 한 달 해봤는데 야야야 단돈 100원도 나가서 가더라. 한 사람도 팁 준 사람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회사 경영할 때 정말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다.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좀 베풀고 배려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래도 이 복음을 맡았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되게 해야 된다. 충성된 일꾼으로 2절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하고 신실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종이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얼마나 충성했는지 주인이 그냥 다 맡기고 믿고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알아서 다 해라. 집에 가끔 일하러 온 분들 있잖아요. 근데 신뢰관계가 있어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손버릇 나쁜 사람들이 뭘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게 그 얘기가 그분 뒤에 꼬리표가 붙으면 저 사람은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든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 올려 나타냈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직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직장에서 15분 45분이란 그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가 말하기를 성공하는 직장인들은 15분 일찍 가고 45분 늦게 남아서 뒷마무리하고 나온다. 땡 할 때 탁 뛰어들어가고 땡 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직장인들은 끝날 때 가면 언제 땡이 되나 땡 하면 다시 퇴근 시간에 오면 다시 4시 반부터 시계만 보고 있다가 보따리 살살 싸놓고 땡 하면 뛰쳐나가는. 요즘 뭐 주 몇 시간제 그래서 52시간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시간 넘어서 해야 돼요. 꼭 시간 따져가고 일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일찍 가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뒷정리 다 하고 딴 사람 다 가는 다음에 나와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1시간만 더 내가 직장에 투자하면 직장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거기 막 들어가서 펀치 찍을 때 턱 늦게 시간 맞춰 찍고 들어와가고 땡 하면 뛰쳐나가고, 절대로 이런 직장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가정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충성하고,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충성하고, 어디서든지 충성해야 하는 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보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의 제자까지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나는 문제가 많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부부간에 그거 잘합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2마디 하고 2마디 하면 3마디 하고 3마디 하면 4마디 하고
원래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보니까 하와가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간에 말다툼을 하면 여자가 100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 남쪽에 성격이 욱한 사람은 소리를 꽥 쓰니 폭탄이 떨어지던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로 이기지 마세요. 줘주시라고, 줘주세요. 한 사람도 마음에 안 하고 내가 왜 줍니까? 크리스찬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니까요. 뭐 굳이 부득부득해서 남편한테 말다투면서 말해서 이겨서 뭐가 좋습니까? 남편 마음만 상하고 기만 꺾어 놓는 것인데, 남편이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당신 최고야. 그럼 기분이 좋았고 나가서 얼마 일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자,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편해지고, 내 주위 사람이 편해지고, 가정이 편해지고,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는데, 내가 늘 까장까장해갖고 자꾸 따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러고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인생을 피곤하게 살 것이냐,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피곤하게 돼 있어요. 늘 피곤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오래 뜯어 고쳐야 돼요. 자기가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린 주님 앞에,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4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교회 내에서 물고 뜯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누가 이랬다 저랬다, 당신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다 밀고 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밀고 당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변화가 돼야지, 자꾸 남의 흠을 잡아서 욕을 하면 교회는 문제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기억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다 같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아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잘한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가 나오면 그 다음 칭찬이 뭐냐, 착하고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착한 성품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강한 분들은 좀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외유 내강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늘 부드럽고 속으로는 단단한 모습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외강 내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마음은 약해가고 막 무너져가지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달라지면 세상이 안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하면 우리 가정이 안 변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이지 남 사람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무슨 문제가 어디서 생기든지 간에 교회 일이 일어나면, 주님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엎드려 회개하지, 그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남 탓하지 않아요. 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인데 그 사람이 좀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되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편안시켜 주셔서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죠.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요 착하고라는 이 항목에 여러분이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이거죠.
토조 목사님의 목사 서약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저의 남은 날들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날들을 짧게도 길게도 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높은 사람 앞에 서게 하소서. 그러나 또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게 하소서. 선택권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종일 뿐입니다. 지위와 재물과 명예보다 주님의 뜻이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가 또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